우리도 많이 들어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킹 제임스 버전은 16세기의 영국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GC에서 만들었던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 이렇게 부른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 도둑이 너무나도 만연해서 영국 왕이었던 제임스가 결단을 내리고는 시범 케이스로 걸리게 되는 첫 도둑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훔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자 그는 사형을 면키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죽기 전에 왕이 번역한 그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올렸습니다. 이에 허락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빨리 읽으면 빨리 어떻게 된다?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가능한 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일부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천천히 읽어 나갑니다. 당연히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한 그래서 그 사형 일자도 매번 연기를 거듭하게 되는데, 그런데 천천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어 나가던 암스트롱이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잊게 되고, 또한 그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제 나를 사형에 처해도 좋다고 간청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는 것은 마땅한 것이요, 또한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며 진지하게 대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The Word of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놀라운 힘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던 자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또한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부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알고 배운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강조했었고,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똑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할 때에 너희는 배운 대로 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이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그들이 배운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또한 그 일행으로부터 배워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오늘과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다. Getting to know who God is. 그분이 사랑이 얼마나 크시며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깊으신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고, 그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어서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 일에 이제 힘을 더 써야 할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영국을 휩쓸고 그 사회 악이 최고조에 달했던 18세기의 상류 사회에서는 종교와 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는 뒷전으로 물러나서 더 이상 종교와 신앙에 대한 그 토론 자체가 사람들에게 조소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체스터필드의 한 교군에는 한 권의 이 성경책이 우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이 바로 이 바로 강단 앞에 있는 꽃병 아래에 받침대로 놓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을 정도로 영국의 영적 그 상태가 파멸 직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젊은이 요한 웨슬레를 일으키셔서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두워져 가고 있었던 그 영국 땅에 복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은 새 역사를 창조케 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정말 좌지우지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교훈이나 지식 또는 역사를 전달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생명을 낳게 하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앞이 캄캄할 때에 새로운 빛을 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당해 죽게 되셨을 때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은 이때까지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뒤에서 말씀 듣고, 또한 예수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었는데, 이제는 without any hope, 모든 소망을 다 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길가에서,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둠만 있는 줄 알았더니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시 그 몸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머리에서 나의 가슴으로 전달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서 사라질 때에 우리는 그 살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붙일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뭐라고 불렀느냐?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캐논이라는 말은 표준 또는 잣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표준과 잣대라,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캐논이 된다는 말씀, 삶의 표준이요, 잣대요, 기준이요, 걸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던 가운데서도 매주일같이 그래도 우리가 카톡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심 속에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장비가 없어서 카톡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미리 우리 최 목사님과 저와 함께 만나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수고하셔서 정말 영상을 찍어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선포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일 예배 때 선포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주셔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녹화했습니다. 또한 선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3월부터 오늘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 팬데믹 이전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씩 한 번도 빠짐없이 모닝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참 많은 성경을 커버했더라고요.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의 24장과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 불리는 로마서의 16장과 고린도전서 13장, 구약의 스바냐와 잠언과 예레미야의 일부분, 또한 빌립보서와 요한 1, 2, 3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펼쳐나가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은 사도행전의 28장을 거의 다 마치고 지금 26장인가 7장에 있죠. 7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랑장이 담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방에 제가 해놨던 것을 올려드리면, 물론
그 시간에는 만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에 질문도 던지기도 하고 답도 하고 하는 시간도 있지만 비록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올려놓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개개인에 맞는 시간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짧은 설교 요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그 확신, assurance, confidence, 이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매일같이 준비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책인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요 만년 베스트셀러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또는 읽는 사람마다 또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그 마음에 지니는 태도가 아주 천차만별이라는 것인데, 이를 크게 네 가지의 부류로 나눠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성경 구절 구절마다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연발하면서 그저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들,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 참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날 말씀 저도 이렇게 저렇게 잘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 말씀이 다른 날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이미 하나님 가운데서 거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과 할렐루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둘째로는 무조건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성경은 고리타분하고 비현실적인 말씀이라고 비난하고 또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뚜렷한 근거나 지식이 있어서도 아닌데, 그리고 자신이 연구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회의론자의 입장에서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인데 니체의 학설이나 다윈은 또 뭐라고 말한다 하면서 이런 등등을 언급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냉혹한 마음과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멀어져 보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에 대한 호감을 보이기도 하고 고전으로서의 가치도 인정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인생과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매주일같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필터 당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성경을 사가지고 와서 읽다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태워버리려고 불 속에 던져버렸는데, 그런데 글쎄 그것이 잘 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져내서 산상수훈을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크게 감동을 받아서 오 주님,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훗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표준과 잣대가 되어주고 캐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 우리 한국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항상 뭐로 끝내죠? 아멘으로 끝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 그것이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글쎄 1장에서는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들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것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3장에서 말하죠. 그러나 5장에 이르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5장 1절 말씀, 그러면서 8장 1절의 말씀, 우리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하는 그러므로고 또 나타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와 사랑을 논하고, 그러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원래 택한 민족이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설명해 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그러므로는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 베푸심, 그 은혜와 자비 베푸심을 힘입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 권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성도들은 마땅히 행할 바가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칠 헌, 몸, 신,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제물, 산 제사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산제물. 그러므로 이 헌신의 삶은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히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진데, 이 사명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저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I don't care how young or how old you are.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Oh, I am retired. I am old.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빠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나는 헌신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헌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어서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해야지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떨 때는. 아니면 돈 잘 벌던 직장이나 운영하던 큰 사업을 다 정리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든지, 또는 이런 극단적인 것만을 가지고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는 나는 아직 헌신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신을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일까? Why?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금방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이 생기는데, Why does He need us?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need,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항상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만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놓읍시다. He needs us.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박 집사님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천장에서 뚝 떨어집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Through you and me. Through the hands of you and me.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러분의 손과 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박 집사님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집의 어려운 사정이 내 마음속에서 부담이 되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번에 만났을 때 아무도 모르게 손에
작은 봉투를 건네주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또는 일부러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봉투와 함께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건네주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제와 구속 사역 등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물론 천사도 사용하시고 성령의 역사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신께 헌신되어진 사람들의 손발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부름꾼들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근데 그 상황이 오늘날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He still needs us.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도 많으시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으셔서 도와주셔야 할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으셔서 너무나도 바쁘신데, 그래서 누군가가 이 같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자가 길을 가다가 냄새가 무척이나 나는 불쌍한 거지를 만납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반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더 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지는 그것마저 달라고 합니다. 그것마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신을 안아달라고 합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거지를 안아주려고 다가갔을 때 그 순간 거지는 사라져버리고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거지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부분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주어진 그 현실과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은 과연 무엇일까? 날마다 아름다운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더욱 힘쓰면서, 그럴 때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착하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시는 이 같은 귀한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줄 정말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